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나눠 읽다가 7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한번 찬양했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들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할렐루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충분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건강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동기들 만나지 못했는데 동기 모임이 있어서 한번 모였습니다. 거기도 동기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왜 참석 못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관학교 졸업할 때는 세상 말로 다 팔팔해서 아주 건강하게 나갔는데 한 35년, 36년 지나니까 이제 건강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은 뭐 혈압약을 먹고 뭐 성인병약 뭐 이런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 중에 포함되지만, 예,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원천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건강이 약해지면 일단 요즘 병원이 잘 돼 있고 의술이 좋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게 돼서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뭐 위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세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치료할 것 같은데 이제 육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많이 회복되고 이제 암도 많이 정복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마음의 피로가 와서 그래서 마음의 건강 진단도 해야 된다,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예, 육신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필요해서 생기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여러분들 가끔 연예인들 보면 뭐 공황장애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좀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봉독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가 알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전에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못 이룬다고 부인하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던, 그들은 날마다 이 성전에 있든지 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맞이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강북교회도 초대교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언급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번 6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건강도를 체킹을 한다면,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내시경을 찍어보고 건강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구세군 전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교회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체킹할 수 있는데, 그걸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에 보면 바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관들, 주의 종도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는 일을 다 같이 했습니다.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즉 사관들은, 목사님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우리 성도들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강북교회에, 아니 모든 믿음의 교회 위에 어떤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느냐 하는 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교회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 가야 돼. 담임사관의 설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사관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 신경을 쓰느냐, 에베소의 5장에 쭉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은 아주 좋아하면서 시간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의미 있게 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도 60년대, 70년대 이런 데 쭉 오면서 80년대 오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뭐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부흥회, 어떤 예배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성이 조금씩 적어져 있고 예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시간이 길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육신적으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장수와 부귀의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다.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는 것은, 건강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음을 많이 들어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탈지라도 감사가 메마르면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메마를 때,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 단비, 소낙비가 내리면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도 곤고하고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내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 말랐던 곳에 신의 물이 넘치면 새싹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고 또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성도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환갑을 조금 지나고 60이 넘다 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없다. 또 전도서에 언급하는 것처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참 마지막까지 지혜로워야 되겠다. 침에 걸리지 않고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면, 어르신들이 좀 생각이 나면 저는 그중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침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통증 같은 거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얼굴이 새벽 기도할 때 많이 생각나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키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첩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그래도 결국은 지혜롭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의 그 아들 대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그런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우면 우리 강북교회가 살아납니다. 지혜로우면 우리 구세군이 살아나고, 지혜로우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요즘 정치하는 것이나 여러 걸 보면 아직까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왜 저럴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장수와 부귀, 형통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로운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읽어보면 지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지혜로우면 장수와 부귀와 모든 것도 있고, 지혜로우면 형통한 것도 있고, 지혜로우면 가족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은총도 지혜로울 때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 캄캄한 밤에 주님이 오실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해도 신랑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칭찬받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관장님 좀 칭찬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칭찬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서로 칭찬해.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칭찬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칭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서로 칭찬해. 예. 우리 칭찬하면 예전에 책도 이제 고래도 춤을 춘다. 우리 하임이도 막 찬양 부르고 박수 쳐주면 막 춤을 춰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면 막 춤을 추더라고. 예. 여러분도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있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구역원이나 누구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은 다 있어요. 그렇죠? 허물만 얘기하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허물이 있어도 때로는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받는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그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K-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 비행을 했는데 성공했더니 한 벌써 그걸 준비한 지가 20년 넘게 준비해도 이제 시험 비행에 성공해서 이제 몇 번 다 이렇게 다 거치면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래. 정말 이게 6.25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인데 이제 전투기를 생산하는 하늘을 아는 상공을 아는 하늘로 비상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누구냐면 또 높이뛰기에 그 여러분 우상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우리 육상으로서 은메달을 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2m 35로 해서 1등이 2cm 더 2m 37. 그 2cm만 더 올라가고 3cm만 더 올라가면 1등.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cm를 올라가려고 하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야 해요. 수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은메달 따고 뭐 비상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우상혁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발이 짝발이더라고요. 어쨌든 육상 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발이 짝발이 되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이 발가락이 있는 것도 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 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발가락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그것을 균형을 잡으려고 수없이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또 저는 잘 모르지만 높이뛰기 선수는 키도 커야 된대. 그래야 이렇게 탁 점프도 많이 하고 점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키도 커야 된대. 근데 키도 다른 선수보다 작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칭찬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짝발이라서 부족하고 키도 적고 그렇지만 그는 항상 가끔마다 언젠가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뛰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환경은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그 권능이 하나님을 믿고 에스겔 결자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보니까 아주 꽤 오래된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느 슈퍼에서 지금은 뭐 슈퍼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전에 슈퍼에 많은 사람이 다 슈퍼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어느 슈퍼가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슈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교회의 사람들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체킹을 했다고 그래. 이 자기네 나름대로 체킹한 게 뭐냐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외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외상은 별로 안 해요. 예전에는 뭐 시골의 동네에 뭐 살다 보면 다 외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외상을 하고 와서 외상값을 잘 갚는가 안 갚는가. 잘 갚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정직한 거고 외상을 또 안 갚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러면 좀 정직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친절한가 인사를 잘하는가
제가 후생원에 있었습니다만 아이들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구청장님도 오시고 후원자들도 오시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오면 인사만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한 번 올 사람이 두 번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강북교회도 우리에게 성도들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를 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킹해 봤다 그래. 그래서 외상을 잘 갚으면 정직성이 있는 것이고, 인사가 있고 친절하면 예의 범절이 있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지 간다고 어린이집도 하잖아요. 이게 사랑,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어쨌든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이 모이고 지혜로운 성도가 많이 있고 서로 칭찬한 성도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서로 칭찬만 한다 그래. 서로 칭찬만 한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언급되는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바로 서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바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즘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 해서 막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지역의 삼양동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옵시고 복된 날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강북 영문이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